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옛 아담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옛 아담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 주제는 오늘 제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감사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주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완전하게 회개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분별력이 중요해요. 첫째, 나는 진짜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줄 알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 두 번째, 철저하게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진짜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속에 와 있는 예수님대로 안 살고 그래도 여전히 내 힘으로 노력하려는 사람. 또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옛 아담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믿음에 한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냐면 3번이에요. 그런데 그 3번이 우리가 보면 아주 적어요. 대부분이 2번 내지는 1번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 2번, 내 노력으로 오늘 설교 들으니까 우리 센터장이 설교가 좋았다. 그래, 오늘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대요? 가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자마자 세상 뉴스 보고 하면 은혜가 다 날아가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째 보면 상당히 큰 주제인데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면 우리가 남은 이 짧은 시기 하늘나라 점점 다가오는 이 천국도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듭 알고 계시지만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쉽게 얘기할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됐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서 천국에 입성하고, 그 천국에 입성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그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걸 보고 가야 되고 그걸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걸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인생의 출발해서 인생의 성패의 성패는 뭐냐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세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서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것이 좀 어렵지만 어려워도 그걸 잘 해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 보세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 가능성이 100이 있으면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이 100까지 도달을 하려면 도달 자체를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하게 회개해서 정말로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생활 100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100을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에요? 그러면 이 힘을 잘 활용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이 힘을 잘 활용해서 100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을 잘 사용을 못해서 한 20으로서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20밖에 활용 못한 사람 역시 천국에 반드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의 씨가 안 들어와 있고 예수가 우리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한다는 말은 내 속에 예수님이 안 와도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이성이니까,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해라니까 그 수준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들어오고 이성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좋다, 그렇게 하면 꼭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성으로 생활하는 거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뭐에 대한 차가 확 나타나냐면요, 요거만 딱 보면 돼요. 이성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이성의 힘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으면 죄를 절대 못 이겨요. 이성으로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대학 교수, 박사, 철학자라도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그걸 못 이겨내요. 학력으로도, 학벌로도, 재산으로도 이 죄는 못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분이 무학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초등학교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죄를 이겨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죄를 이기고 우리가 뭘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어마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200만 명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걸릴 때 그 완악한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서 200만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가 또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간 게 모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육으로 보면 모세가 분명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세를 사용했지 그 속에는 누가 이끌었다?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4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 키로가 몇만 키로냐면 1만 키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게끔 할게요. 1만 키로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부산에서 서울 왕복으로 2,000번 거리예요. 즉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박수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감옥의 위험 속에서 다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를 딱 서기를 하니까 그걸 4차 전도를 하면서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거했던 것은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력도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히스토리래요. 히스토리는 그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의 얘기. 우리는 인간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에 보면 이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얘기다. 그럼 그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는 것을 첫째 기억하는 것은 어떠한 여러분이 잘 배우고 이성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도덕 윤리가 강한데도 죄는 못 이겨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옛 자아가 죽고 옛 아담이 죽고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우리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 중에는 분명히 진짜 예수님 믿고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없는 분 중에 하나가 센터장도 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 천국 입성의 확정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죽어봐야 한다. 죽고 나서 눈을 떠봐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구원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내 믿음이 내 속에 예수님이 와 있는지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뭐라냐? 버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잘했냐면 그 사막 지역에 물을 찾아냈어요. 물을 찾는데 귀신이었어요. 제가 2005년도 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아프간에 들어가기 전에 아프간은 아프가니스탄 옆에 파키스탄이 있어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유엔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데 그 전에 파키스탄에 유명한 타르 사막이 있더라고요. 그 타르 사막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 그쪽에 사막 부족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때 한번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 사막의 위력, 광야의 위력을 알았어요. 도요타 지입으로 그 타르 사막을 가는데 땅이 모래 땅은 아닌데 정말 광야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산이 없으니까 환한 광야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보이더라고요. 한 2시간 가면 촌락이 보이고 또 한 2시간 가면 촌락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촌락에 가보니까 그 정말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해요. 그런데 그 집단 촌락을 이뤄서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이 놓으니까 살아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거기서 물만 놓으면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대기술로도 물의 수맥을 찾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석유 찾는 게 어렵지만 우리 이 광활한 땅에 물을 찾아내는 게요 현대기술로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물을 잘 찾아내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과연 물을 잘 찾는 지혜가 있어서 찾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물맥을 찾아줬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역시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로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된 그 물맥을 찾은 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옆에 있던 부족들이 뭔가 기가 찬 거예요. 자기들 대대로 물을 찾아도 물을 못 찾는데 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이 와서 찾는 곳마다 물을 찾아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이 화가 난 것보다도 뭐랍니까? 질투가 나서 그 우물 판 걸 빼들어요. 누구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걸 빼들어요. 그 이삭은 자꾸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물맥을 찾는 것은 물을 찾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고 그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사막에서 물맥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100세까지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물맥이란 말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진리를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물맥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진리를 못 찾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냐? 따라합시다. 세상 방법. 내 생각. 내가 교육을 받고 부모의 조언을 듣고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듣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는 인간이 아담이 근본적이 지었던 이 죄성을 못 이겨낸단 말입니다. 이겨내는 것 같지만 못 이겨내니까 이 인생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재미도 있죠. 기쁨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1세부터 100세까지 나눠보면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인생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고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예자를 없애내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뭐가 눈이 띄어진다? 진리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해필에서 이 해픈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나서 우연하게 끝나요. 근데 진짜 축복은 따라합시다. 블레싱.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영구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모르는 행복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궁극 오메가 포인트, 즉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삶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거는 반드시 어디하고 연결된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천국 가는 그 입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행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눈이 뜨인다는 말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조망하기 시작하면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허수고의 인생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올바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관문만 통과하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은요, 예배 생활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나타나서 하수동 센터장 내일은 여기 가서 이런 설교를 해라 저런 설교를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을 함으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곧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거다. 예수님이 사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결론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센터장 말씀을 듣는 거는 말씀이 여러분 이끄는 가운데서 점수로 치면 20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목사님 설교, 센터장 설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비결이 시편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첫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센터장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성경이 글자가 되면 안 되고 성경이 내 양식이 될 때 그 양식이 모음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냐. 그걸 보면 인간은 따라합시다. 기회도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자, 이런 질문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귀하다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지. 사람이 귀하다면 금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성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만치 귀하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사람을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지어요.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흙은요,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와 금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재창조를 못해요. 흙은 재창조한다는 말은 뭐냐? 흙은 그걸 심으면 심은 대로 그것이 나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무화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흙은 재창조하는 힘이 있는데 떨어지는 씨앗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흙 속에 들어온 예수님이 이제 내 자아를 물리치고 내 속에 뭐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품성이 여러분한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안 만들고 재창조할 수 있는 너희들 옛 자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씨를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의 씨를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을 흙으로 딱 지어 놓으니까 아담이 하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과 연합을 해라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완벽해져요. 이해하시죠? 당연하죠. 새는 날아야지 완벽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서 보니까 새처럼 저 날아다닌 거예요. 멋져요. 그래서 나도 물속에 놔서 날라고 하면 그 물고기가 완벽해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물고기도 물새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하늘로 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물새치예요. 그런데 물새치는 새처럼 날지를 못해요. 영원히 나는 게 아니고 50m만 날다가 떨어져 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하늘에 난데도 한계가 있어요. 새가 물속에 들어간 펠리칸처럼 저 물에 있는 물고기가 시원해서 나도 물속에서 살아야지 해서 새가 펠리칸이 물속 안에서 영원히 살면 죽죠.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을 연합하게 아담을 지었냐? 사람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 비로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때 사탄이 옛 아담, 선악과를 먹었던 옛 아담에게 뭐랍니까? 이 동산의 제일 중앙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눈 뜨면 그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모르면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나눠야지 이 동산에 하나님 창조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그걸 쉽게 제가 좀 설명할게요. 쉽게. 저는 가급적이면 목사님의 성함을 거명을 안 하는데 오늘은 실하기 때문에 내가 좀 거명을 할게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최고 청빈하다고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사실은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게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원로가 되어서 남한산성에서 살아요. 별장에서. 큰딸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드려요.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가정부가 있었답니다. 처녀 가정부가 아주 신실하게 한경직 목사님을 잘 보필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 가정부가 나이가 차니까, 홍기가 차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실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할 때 한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혼수 다 해줬대요. 혼수 해주고 집도 마련까지 해준대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혼수 다 해주고 집까지 마련인데, 문제는 그 가정부 남편이 자꾸 한경직 목사님한테 찾아오더래요. 오늘은 뭐 좀 해달라. 또 뭐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하루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개인 택시 면허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 때는 개인 택시 면허가 몇 년 동안 무사고에 그 경력이 있어야지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가 거기 앉아 같이 있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타일렀대요. 그러니까 이 가정부의 남편이, 젊은 남편이죠. 한 목사님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내무부 장관한테 얘기 한마디만 해도 그거 해줍니다. 왜 그걸 안 해주십니까? 그래 하더래요. 근데 결국은 장로님이, 그리고 거기 있는 교육자가 그걸 막았대요. 하지 말았고. 그렇게 막았더만 이분이, 젊은 그 가정부 남편이 교회에 와서 그래 고함치고 땡깡을 부리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아일보 가서 이 목사가 이런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그 가정부나 그 남편한테 만약에 호되게 얘기를 했다면, 호되게 그렇게 가리켰다면 자기가 받아왔던 은혜의 귀중함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호되게 잘못을 했다면 자기가 지금 누렸던 것이 아버지가 딸한테 해주는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는 그 정도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를 둔 이유는 그거예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 먹어도 된다. 그게 히브리의 말에 그 먹어도 된다는 말은 두 번이 나와요.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떤 거든 마음껏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라는 그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그 말도 두 번이 나와요. 즉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먹는 만큼 먹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담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뱀이 유혹을 안 했으면 아담은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뱀이 나타났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했고 하와를 통해서 먹으라 해서 먹었죠.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너가 먹는 그 선악과 먹는 것을 하나님 싫어한다. 어? 그때 이 뱀의 말을 하와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심이 되니까 그 말이 뱀의 말같이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아, 그 말 되는 말이네?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달라지고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원체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수업 받고 과외 수업 받아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놔도 죄를 짓게 돼요. 그건 왜냐?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더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한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더 쉽게 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아요. 그런데 이 조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재밌는 드라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봐요. 네. 그 왜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설교 시간에 졸고 이렇게 하더라도 집에 가서 재밌는 드라마나 프로나 스포츠 하면 보죠. 더 중요한 거는 음란물은요 숨어서 봅니다. 보지 말아도요 숨어서 혼자 몰래 봅니다. 왜? 그만치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원래 인간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옛 아담이 모습이 없어지고 영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하수동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8장 44절에 이 말을 합니다. 뭐라냐? 너희들이 뭐냐?
마귀의 너희의 아버지는 하태철이 아니라 근본은 마귀가 너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나서 그런 거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는 마귀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귀는요 교모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두 가지는 하나는 맞게 하죠. 너희들 선악과를 알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뭘 숨겨요? 거짓을 해요.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모하게 섞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분간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돼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잘 들으십시오.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 세 가지 아주 이성을 능가하는 영성이 나타나요. 그 첫째가 분별력이고요. 두 번째가 지혜고요. 세 번째 깨달음이 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강한 힘이 참과 거짓을 반드시 구분해냅니다. 그거는 인간의 이성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걸 분별해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말씀이겠죠. 7장 20절, 23절에 옛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옛 아담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가지, 13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연합해야 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옛 자아가 죽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성만 남아 영이 없는 상태는 첫째, 악한 생각. 속에서부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첫째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인간은 이제 죄성을 탄 인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악한 생각. 이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엄란. 세 번째 도둑질. 네 번째 살인. 다섯 번째 간음. 여섯 번째 탐욕. 일곱 번째 악의. 여덟 번째 속임수. 아홉 번째 방탕. 열 번째 질투. 열한 번째 욕지거리. 12번째 교만, 13번째 어리석음. 여기 하나님과 연합되는 완벽한 인간의 형상을 잃어보니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성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집니까? 제보다 대선배인 여러분, 여기 계시는 90대 어른, 80대 이걸 이성으로 이깁니까? 순간은 이기죠. 순간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순간을 이기다가 뭔가 내한테 탁 쫄깃한 거로 영린 같은 거 건드리면 확 뭐가 나옵니까? 화가 확 나오잖아요. 그게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면 그걸 쳐도 온유함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겨냅니다. 누가 이겨냅니까? 옛자인 우리 이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이 끼어져서 옛자아가 죽고 이제 내 이성,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첫째, 음행. 제일 첫 번째 놓은 게 음행이야. 그러면 왜 음행? 사도 바울 선생이 팔복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이 구약의 그 모든 계명을 367가지 계명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보완을 시키기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놓은 것이 뭐냐? 팔복이잖아요. 그만치 팔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팔복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놓는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복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든지 첫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선생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일 첫 번째 육체의 음행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 음행은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타인을 공격하는 거지만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음행. 그러면 여기서 조금 깊이 있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냐? 음행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데 그걸요 더 정확하게 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욕설을 당하고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순교했던 게 누굽니까? 순교자 부장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해요. 스데반이 뭔 소리 하냐?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성전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적을 행했던 예수님도 성전을 무너뜨린다가 이 민중들이 확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죽였지만 스데반이 그 말할까 바로 그 순간에 돌로 다 쳐 죽여요. 그만치 사상적인 그 핵심을 공격하면 죽는 거예요. 그만치 유대인하고 사상에 똑같이 우리한테 성전이 중요해요.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지성소. 만난다는 말은 우리 죄를 그 속에서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전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랍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내가 오고 나서 내가 죽으면 성전이 필요 없고 너희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 속에 들어온 게 우리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그 예배당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왜 그걸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거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속에 10,000명이 와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1억 배의 가치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치 위대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사실은 11조는 제가 11조 받는다면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관리해라. 이 건물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게 음행이다.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와 있는 이 위대한 성전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음행을 제일 무섭게 됩니다. 두 번째 더러움, 세 번째 방종, 네 번째 우상숭배, 다섯 번째 마술, 여섯 번째 원수매정, 일곱 번째 다툼. 이거는 우리가 다툼하는 게 죄락구역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 끝에 말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이성으로 철저하게 소크라테스 같이 해도 이 다툼을 못 막아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시기. 자연수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아홉 번째 분노. 열 번째 이기심. 열아홉 번째 분열.
12번째 분파,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보는 6번째 이후부터 12가지는 크게 죄라고 안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돼요. 이걸 통해서 큰 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자아가 무너진 게 그 별거 아니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서서히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이 많지만 결론을 맺을게요. 시간 좀 돼서. 자,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두 군데가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이 나와요. 구약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첫 번째 창조를 할 때 하나님 다 이루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왜 대단한가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똑같은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만큼의 새로운 창조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 말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지어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죠. 노아의 홍수를 해서 멸절시키고 나서 다시 재창조를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흙으로는 안 된다. 창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직접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옛 아담의 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새로운 재창조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사야서에,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가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도다. 이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많은 죄가 있는데 4가지 죄로 딱 압축해서 이 말을 해요. 찔림은 뭐냐? 우리의 허물, 즉 우리가 범한 죄를 이제 내가 없애주겠다. 상함은,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의 평강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평강을 주겠다. 끝으로 채찍은 우리한테 얻었던 이 육신의 질병을 다 해결했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창조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옛 아담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하니까 새로운 예수님의 창조가 되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에 들어가는 기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창조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새 창조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하수동 센터장 속에서 하수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동이 죽고, 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하수동이 죽고 예수님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나를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수동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도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도 여러분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질병이 와도 질병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끝으로 사망이 와도 사망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혹시 지금 우리 센터장처럼 너무 아픈 질병이 오고, 이 중에 우리 유튜브에 보는 중에 암이 와서 너무 괴롭고 하고 할 때, 그거는 사탄의 속상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서 소용없어. 그거 아프잖아. 넌 죽어. 예수님이 뭔 소용이 있어. 이래 아픈데, 그거는 사탄의 속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다 고친 거예요. 죽음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런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가난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질병과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죽음의 이별은 사탄의 속상입니다. 그걸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재창조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바가 뭡니까? 옛 아담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기초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성경을 100번 읽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초만 보면 돼요. 옛 아담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육체의 질병이 와도 사탄이 물러가라 하면 진정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